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침할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지금 8장서부터 9장 7절까지 내용이 심판이 속히 온다. 그래서 심판이 급속하게 온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선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 왕에게 속히 망할 것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예언했죠. 그러니까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을 치기는커녕 속히 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예언하시면서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제 유다까지 쳐내려온다는 거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당하는데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넘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그런데 임마누엘이 결국은 온 땅을 다 지키고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지금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다메섹이냐? 아니면 사마리아냐? 아니면 아수르냐? 진정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이스라엘에게도 거치는 돌이 되는 분이다. 그런 내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9절서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다메섹도 그렇고 사마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 우리가 다 함락시킬 수 있다 하고 난리를 치죠. 또 아수르는 자기가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국이죠.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화나 한번 일어나 봐라 이 말입니다. 누구 뜻이 누구 뜻이 이루어지나 이 말이죠. 그래서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힘을 다해서 너희 도모를 이루려고 해도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그런 내용과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비웃고 계신 거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멀리서 아수르는 멀리서 오잖아요. 들어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일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일이 되느냐?
필경 패망할 것이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자기 뜻을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그래서 10절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해봐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아, 내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논하고 말을 내잖아요. 그래도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이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장차 이제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사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지금 10절까지 해서 아무리 너희 해봐도 안 된다 하는 말이죠. 임마누엘이 계시기 때문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침할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저들과 이 백성의 길로 너는 가지 마라. 이 백성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사상들이에요.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도 많은 세상에 많은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힘만 다 하면 뭉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느냐면 너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에는 임마누엘만 남을 텐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게 경성시켰다. 힘을 주시면서 너는 절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2절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절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말이죠. 아, 우리는 저들과 맹약했으니까 저들과 함께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은 제일 두려운 게 혹시 못 먹을까 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런 거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해요. 저거하고 큰일 난다. 우리 두려운 일이 생긴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뭘 두려워해요? 아하스 왕이? 국민들이? 야, 사마리아하고 다메섹하고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단다. 큰일 났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수르하고 맹약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아수르하고 손을 잡자. 그러면 아수르와 우리가 손을 잡으면 사마리아와 다메섹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딱 정해놓았죠. 아수르하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는커녕 아수르에 의해서 다메섹하고 사마리아는 망할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는 아수르와 도움을 받으려고 아수르와 맹약을 하지만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올 거야. 그걸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고 계시자는 거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 세상이 다 금방 어떻게 그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처럼 또는 다메섹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막 어디 연합했다고 그러고 막 전쟁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13절의 내용이죠.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정말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너희가 왜 사마리아를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다메섹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성시켜서 말했다는 거죠. 절대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예, 이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임마누엘로 다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임마누엘만 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가서 한번 가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예수님께서 이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했을 때는 당신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친구가 바로 그런 관계 아닙니까? 진정한 친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내 친구,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지 못하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껏해야 뭘 죽일 수밖에 없느냐? 육신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부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목숨을 가지고 두렵게 한다 이 말이죠.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너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정말 마땅히 정말 두려워할 사람이 두려워할 분이 있다. 그걸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내 친구들이니까.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이제 참새 나오잖아요. 참새 5이 아싸리온 둘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않냐.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시는 거야. 이 말씀이 뒤에 쫙 나오는 거죠. 참새 사람들은 우습게 알지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이런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 친구들에게 알게 하신 내용이죠. 그게 이사야 지금 선지자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시 이사야로 돌아와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진짜 피할 곳이지 어디 아수르로 가서 피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지금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래요? 아수르를 의지하라고 그러죠. 아하스 왕도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백성들이 믿는 그쪽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정말 피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이스라엘의 여기 두 집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집입니다. 둘로 지금 나뉘었잖아요. 집을. 그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이 두 집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넘어지고 잡히고 그리고 걸릴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피해가지고 안전한 그런 장막에 거하야 되는데 오히려 걸려 넘어져 버린 거죠. 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려 넘어질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로 넘어가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다 듣지 않게 해라.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받은 소명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왜 안 듣느냐?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소명을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럼 못 듣는 거죠. 그래서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돼야 되죠. 근데 봉함하라고 그때는 딱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다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것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정하신 대로 섭리해 나가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17절이죠.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하냐. 이제 야곱 집에 대해서 낯을 가리우시죠. 하나님. 왜 낯을 가리우십니까?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럴 때 낯을 가리우신다고 했거든요. 낯을 다 가리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거예요. 망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가셨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이걸 다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까지는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이걸 전해도 오히려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럼 이 이사야의 자녀가 하나는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아들 아닙니까? 또 하나는 앞에 나왔죠. 8장 1절에 마헬 탈랄 하스바스, 이것은 급속하다. 그 침입이 급속하다, 노력이 급속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징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두 아들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 경고이면서 소망이 되는 거죠. 경고가 뭐예요? 노력이 속히 임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소망이 생겨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가죠. 이 증거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가
바로 흑암으로 쫓겨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증거를 해주셨어요. 자, 유다와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고, 아수르는 어떻게 되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과정도 다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차례차례 말씀해 주시고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 이런 쫓지 않는 자들은 흑암으로 쫓겨간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 다 쫓겨갈 것이다 하는 말이죠. 자, 19절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이게 이제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예루살렘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막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그러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라. 신접한 자하고 마술사, 응? 신접한 자, 무당,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 뭐냐? 기절거리는 거예요. 그냥 소음이야, 소음. 그냥 진정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절거리고 속살거려요. 그냥 탈랑탈랑탈랑 이러면서 귀에 간질간질하면서 듣기에 그냥 고소한 말, 듣기에 괜찮은 말로 사람들을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막 왜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좀 답답한 일이 생겨. 일도 안 풀리고 뭐가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유혹을 받죠. 어디 용한 사람 있대, 가봐.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렇게 속살거리는 거예요. 그리 가보면 어떻겠냐? 답답하면 한번 가봐. 이러는 거죠. 그러면 답답한 마음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이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아니야? 그러니까 신접한 자들이 죽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에? 죽은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 신을 받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옛날에 뭐 유명했던 사람들 신 받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한테 너에 대해서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죽은 자는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접한 자들이 막 불러내. 그렇죠? 사울왕이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사무엘 불러내라고 그러잖아요. 막 불러내. 그게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20절 이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히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디 가서 물어보느냐 이 말이죠. 어디 가서 막 두렵다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신접한테 가느냐 마술사한테 가느냐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땅히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께 가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누가 혹이 유혹을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누가 유혹을 하면.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 말하는 게.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곤고하게 되고 다 패망하게 되고 다 결국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 줄일 때, 네가 아주 비참하게 됐을 때 번조하여, 번조라 한다는 말은 분노한다는 거죠. 응?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게 막 분노해가지고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섬기던 신. 나중에 뭐 신접한 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마술사들을 쫓아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때문에 다 패망했어. 그러면 나중에 분해가지고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다 그렇게 하면서 흑암적으로 다 쫓아갈 줄 알지.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원망하면서 다 흑암적으로 쫓겨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땅을 굽어보아도, 위를 쳐다보아도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구할 데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들은 고통의 흑암밖에 없어요.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까지. 이게 바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이상한 데를 쫓아가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겠다.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쫓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9장 1절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갈릴리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며 한 아기를 주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까지 내는 거예요. 이 이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이때 전해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다 망하게 되는데 9장 1절 보면 이제 9장 1절 보면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 흑암 속으로 다 쫓겨가고 이제 다 고통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흑암이 싹 사라지면서 고통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영화로운 갈릴리가 영화로운 그런 일이 딱 생겨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생겨나느냐면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 해서 그게 태어납니다. 생겨납니다. 그래서 9장 1절은 어떻게 이해하면 참 좋으냐면, 자, 그렇게 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기가 탄생했다. 한 아기가 탄생하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었게 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다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거하던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왜 이런 말이 듣냐면 스불룬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이방들의 침입을 엄청 많이 당하는 지역이죠. 이방의 침입을 많이 당해요. 이방의 침입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죠. 전쟁을 많이 겪고 외적의 침입을 많이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주 순수한 그런 이스라엘 혈통이었는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 이런 지역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이방인과 혼합 지역이 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멸시를 받아요. 그건 거기는 다 혼합이고 다 멸시받고 뭐 별볼일 없는 지역이야. 이렇게 멸시를 받는데 한 아기가 출생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어두웠던 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장 어두웠던 지역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땅 이런 곳인데 거기서부터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어두웠던 곳에. 마치 우리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해 비치기 시작하게 돼요. 여명. 가장 어두웠다가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해가 떠오르는 거죠. 바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유다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멸시받는 지역인데 그때 거기에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영화롭게 된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한번 먼저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을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지역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읽었을 때 이사야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딱 가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갈릴리 사람. 자, 요한복음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스라엘 선지자도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기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46절 나 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그런 데서 그 어두운 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와서 봐. 정말인지 아닌지 와서 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서 2장 요한복음 2장이죠. 2장 1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그럽니다. 포도주를 갖다가 만드시는 그런 이적을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행하시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나타내시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걸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선지자잖아요. 약 700년 전에. 그 700년 전에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될 것을 한 아기가 태어나고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될 것을 선포를 하셨다. 이 내용. 다시 이스라엘서로 돌아옵니다. 자, 9장 3절이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자, 한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는 거죠. 즐거움을, 정말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되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리니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네. 미디안의 날. 여기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사기 기드온이 300용사가 대적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날. 또 애국 군대를 호해바다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몰살시키는 바로 그러한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갖다가 다 진멸시키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거죠. 왜? 그동안에는 얼마나 짐이 무거웠어요. 모든 지지도 못할 짐을 다 지고 있었던 거죠. 율법의 짐, 네? 죄악의 짐, 다 지지도 못할 거. 매일매일 제사 드려도 다음에 또 제사 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사가 끊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번제가 끊어지면 안 되죠. 대적들은 항상 위협을 하고. 그러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때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5절에 나옵니다. 어디로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니 그때는 군인들의 모든 옷이 다 태워집니다. 피 묻은 복장이 다 살라져 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 싸움이라는 것은 다 사실은 소멸된 겁니다. 전쟁 자체가 끝나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나버린 거죠, 사실. 그런 의미가 바로 5절입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종식시켜버리셨다.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셨다. 6절이죠.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맸다고 하면 통치를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통치를 하신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섭리를 하시는 거죠. 사람의 그런 어떤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기묘자, 모사.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 됐지만 기묘한 모사.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그런 분이다. 전능하신,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그래서 친근감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정말 평화롭게 다스리는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통치를 이루어진 거죠. 완벽한 통치.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섭리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시는데 오시기 벌써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아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나는 그러면 이분을 따라야 돼. 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는 뭐만 남는다? 임마누엘. 말씀 육신은 임마누엘만 남는다. 임마누엘. 마지막 이름 임마누엘만 남는 것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열심이라든가 이거 다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7절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에 의하여서, 이분이 바로 다윗에 의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공평과 정의가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공평과 정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 자기의 뜻으로 세우려고 그러니 무슨 공평과 정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려. 누가 이 일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요. 그게 아니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 말씀이, 열심,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9장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안의 날. 그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하신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좀 두어. 귀찮게 하지 말고. 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하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벌벌 떨어요? 아니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지금 너무나 편해서 그런 거지. 더 호동을 줘. 우리 하나님 섬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섬길 시간 있으면 일 더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를 한번 만나고 오면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모세 보고 가서 우리를 위해서 막 너가 좀 해줘 이러는 게 아니라 너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다 듣기 싫어도 저 해야 돼.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나가서 한마디 해. 바로가 더 힘들게 해. 백성한테 오면 또 원망 들어요. 바로한테 가면 또 말 안 들어. 백성한테 가면 또 원망 들어. 그런데도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끌어내셔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그래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벌벌 떨잖아요. 막 잡혀갈까봐. 벌벌 떨 때 누가 애국 군대를 다 진멸시켜요? 하나님이 진멸시키잖아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바라봐요? 애국을 바라봐. 애국에 가면 고기도 많은데 오늘 저녁 먹은 것처럼 오늘 저녁 고기도 많은데 그런데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셔요. 누가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바꿔놓으셔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야. 너희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야. 너희는 목이 고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데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 우리가 딱 본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을 믿고 자꾸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넘어지게 돼요. 인간의 열심은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래 더 열심히 해도 더 고육거든. 자, 그 다음에 9장 8절. 9장 8절서부터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셨는데 8절서부터 10절까지 교만하고 악하다는 거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야. 그러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럼 북쪽 이스라엘도 알 것 아니에요? 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벽돌은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래 망해 다시 세우면 되지. 딱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우리들이 많이 듣는 말 아니에요? 이런 말?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완전 멸망시킬 거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마리아는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악한 마음으로 뭐라 그러냐면 벽돌이 무너져? 그러면 벽돌 대신에 더 좋은 걸로 쌓으면 되지. 그게 다듬은 돌이에요. 벽돌 대신에 더 좋게 초가집이 무너졌으면 그럼 벽돌집 쌓으면 되지. 벽돌집 무너졌으면 더 다듬은 돌 쌓으면 되지. 이런다는 거예요. 또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뽕나무로 쌓은 집이 무너졌어? 그러면 더 좋은 제목 갖다가 백향목 갖다가 지으면 되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런데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 이러는 거죠. 이게 교만한 말이다. 근데 지금도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 보고 자꾸 열심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 것이 바로 영의 소욕이죠. 인간의 열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육의 소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맞아요? 육의 소욕은 자꾸 없어지게 하고 영의 소욕이 풍성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영의 소욕은 잘하지 못하게 하고 육의 소욕만 막 잘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된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다 뭐가 원하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육이 원하는 거예요. 이루라고 그러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육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시는 이유, 그 진노하시는 이유를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능을 찬송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들 함께 모여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완악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방인들과 방불한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